네, 사무엘상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무엘이 늙고 또 그의 아들들이 악한 일을 걸어가서 사람들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사무엘은 누구를 보고 자랐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보며 자랐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그들의 가문이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를 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기 위하여 자기 자녀들의 교육에 또 아주 엄격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보다는 뇌물을 받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게 거의 이렇게 한 번 잡히면 이게 한 번에서 운 나쁘게 딱 잡힌 게 아니라 거의 한 100번 해야지 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한두 번 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겠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속상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 왕의 제도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지파가 나눠져 있고 또 지도자들이 나눠져 있어서 어떤 전쟁에 대응하거나 또 큰 일을 할 때에 의견이 빨리 모아지지 않고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당장에 나갈 수 있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답답했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왕을 앞장 세워서 전쟁을 치르고 또 영토를 넓히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오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부러웠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무엘과 사무엘의 자녀들을 거부하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듯이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말 뒤에 자신들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이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너희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이고 또 너희들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게 될 것이고 너희 딸들을 잡아갈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9장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때 당시에 아주 순수하고 또 순진해 보이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9장 1, 2절을 통하여서 사울의 가문 그리고 사울의 용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집안 이런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괜찮은 집안, 누가 들어도 설명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만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꽤 이름 있는 집안의 사람이구나 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키가 크고 용모가 수려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겸손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는데 보통 잘생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잘생긴 것을, 자기가 똑똑한 것을, 자기가 잘난 것을 안 돼요. 저는 잘 몰라요. 들었습니다. 예,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잘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꽤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문의 그 아들 이 사울이 그렇게 배경적으로 외모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 사람이 오늘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9장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평상시에 자신이 이렇게 키우던 그 암나기가 없어진 것을 보고 사울에게 찾아올 것을 요청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 암나기는 이렇게 사람을 태우든지 아니면 짐을 싣고 나르든지 이런 곳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암나기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그것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한 사환, 한마디로 몸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 나귀를 찾으려고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베냐민 땅에서부터 사울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 걸어간 그곳이 어느 정도 거리이냐? 40km 정도 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주변을 한번 쓱 돌아보고 아버지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그것을 찾아 나섰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40km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오천에서 장성동까지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 곳이죠. 그곳을 이 사울이 자동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그곳을 돌아다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걸어서 쭉쭉 길을 가도 며칠 걸릴 텐데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곳곳을 살펴보면서 다녔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먼 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암나기를 찾고야 말겠다는 아주 강한 그 마음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40km나 되는 거리를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몇 날 며칠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암나기를 찾으러 간 이 녀석들이 어디로 간 것인가?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전화해서 또는 카톡 보내서 암나기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며칠 동안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리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런 소식조차 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염려할 것을 생각할 정도로 또 효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외적으로도 훌륭했지만 내면이 참 좋은 사람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울의 사환을 통하여서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환과 함께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게 될 때에는 이렇게 무언가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그러한 예물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사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그 길을 가면서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다녔는지를 또 볼 수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양식조차 다 떨어질 만큼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환에게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었다고 해요. 이는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 정도 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예물로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이 14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알게 하시는데요. 내일 이맘때에 네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베냐민 지파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은 이제 사환과 함께 성읍에 도달하여 그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침, 때마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먼 곳을 갔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저 자신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그곳까지 열심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자신의 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그곳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전날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어제 말한 그 사람임을 알려주셨어요. 이 장면은 마치 정말 시계의 안에 아주 복잡한 기계들이 정교하게 닿아서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이러한 기도, 또 예배, 찬양, 그리고 헌신, 봉사,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나의 헌신과 노력, 이러한 것들이 정말 누가 알겠느냐, 이것들이 알아주겠느냐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 선수 중에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일본에서도 야구를 굉장히 잘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아주 비싼 몸값을 받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미국의 이 야구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 100년이 넘는 미국의 야구 역사 가운데서도 투수, 공 던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타자, 공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타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투수를 잘해서 한 시즌에 10승을 하면요. 그 몸값이 수백억에 이른대요. 타자를 잘해서 홈런 40개, 50개를 치게 되면 그 몸값이 또 수백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투수하는 사람은 투수만 하는 것이고요. 타자하는 사람은 타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이 야구 역사상 아주 오래전 베이브루스라는 선수가 있었고 그 뒤에 그런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투수 잘하는 사람은 투수 잘하는 거고 타자 잘하는 사람은 타자 잘하는 거고. 그런데 이 일본 출신 야구 선수의 오타니라는 선수가 이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1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투수를 하면서 타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수를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승 이상을 하고요. 타자를 하면서 홈런 50개를 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타니라는 선수가 이 미국에서도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이라고 대우를 받으면서 이 미국 야구 선수 역사상 최초로 10년에 1조 원, 한국 돈으로 1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동시에 10승을 거두는 투수이면서 홈런을 50개를 치는 그런 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오타니를 딱 보면요. 얼굴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가 193이에요. 얼마나 이 큰 덩치에 그 잘생긴 얼굴에 얼마나 열심히 또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가 이 미국의 100년이 넘는 야구 역사상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그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선수로 생활하기 위해선 타고난 재능과 이 신체 조건 이러한 그리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 이것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선수는 자신에게 행운이 깃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행운이 오려면 내가 평소에 덕을 쌓아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이 주변에 이 정도 잘난 사람이면 사실은 굉장히 무례하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살 만도 한데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의 있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그 쓰레기를 막 줍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고 다닙니까? 했더니 평소에 이렇게 내가 좋은 일들을 해야 나에게 행운이 찾아온다. 나에게 행운이 찾아와야 내가 이런 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것을 그렇게 덕을 쌓기 위하여 또 자신에게 행운이 깃들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또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또 나의 삶에 행운이 찾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40km의 그 길을 가면서까지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연이라고 할 만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왕으로까지 등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우리가 또 불평불만하면서도 행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다른 사람의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운동을 또 이렇게 막 하면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농구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본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가 중학교 여기 가라고 해서 여기 갔고 고등학교 여기 가라서 갔고 또 대학교 여기 가라서 갔고 또 엄마가 취직 여기 하라고 해서 이렇게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자신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우리가 이야기하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이미 그때 20대 한 중반이었는데도 아주 큰 차를 타고 있었고 현금으로 몇 억을 모아놨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고 해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자신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영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영어를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말을 해줬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친구는 이미 아주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돈도 많이 번 상태였고 제가 기억할 때 저는 이렇게 그때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막 물어보길래 저는 또 겸손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결과가 좋았던 게 이 친구가 저한테 휴대폰을 쓱 내밀면서 번호 좀 가르쳐 줄래? 다음에 또 보자. 그때 밥도 내가 살게. 이러면서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았고 다음에 또 만날 때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리고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의 영문판을 언젠간 읽어야지 하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못 읽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이 책을 내가 이 친구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가서 그 친구에게 또 좋은 얘기도 해주고 밥값은 그 친구가 또 내고 저는 이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목적을 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내용인 것 같아. 근데 영어라서 내가 안 읽어봤으니까 너가 한번 읽어봐 하면서 그 친구에게 줬어요.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제 책상에 문화상품권이 3만 원짜리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나가서 놀고 있었던 그 시간에 교회에 어떤 형이 지나가면서 홍규 있냐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없다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이러고 그냥 주고 갔다는 거예요. 문화상품권을 그렇게 주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그렇게 주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 책을 그 친구에게 줄 때에 그리고 그 형도 저에게 그 문화상품권을 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그러한 작은 그 행동, 그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 한 발자국 인생에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엄청난 그 막 사무엘이 어디 있고 내가 오늘 사무엘을 만날 것이고 사무엘을 만나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이러한 엄청난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거기까지 나아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작은 그 발걸음, 작은 어떤 행동, 작은 그 선행이 그렇게 또 우리의 길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20대 한 후반부터 친하게 지냈으니까 벌써 15년 넘게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서울대 나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저를 되게 좋아해요. 또 잘해주고 또 저는 사실 아는 것도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또 막 재밌게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알 텐데 왜 나한테 맨날 물어보지? 라는 의문이 있지만 또 제 말을 재밌게 들어주길래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우정을 나누다가 또 똑똑하니까 미국을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 유학을 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또 뭔가 아쉬운 마음에 뭔가 또 잘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 그때 제 기억에 한 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5만 원을 달러로 또 은행 가가지고 정성스럽게 바꿔가지고 봉투에 딱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공항까지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 유학 잘 갔다 오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교수도 되시고요.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 돈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막 그러길래 그 정도로 깜짝 놀라실 정도의 액수는 아니니까 그냥 미국 가셔서 햄버거나 하나 사 드세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빨리 달러로 바꿔야죠. 그러면 빨리 여기 공항에 있는 여기 은행 환전소 갈까요? 이러고 제가 미리 바꿔왔습니다. 그래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마음을 담아서 미리 바꿔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액수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그분이 유학하고 한국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한 10년 지나고 저는 뒤늦게 신학대학원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첫 학기가 딱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사님 책 사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봉투 열어보니까요 1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은 정말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또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의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음 2학기가 되니까 또 주는 거예요. 3학기가 되니까요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대학원은요 6학기까지 있거든요. 6번을 주는 거예요. 매 학기마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의 어떤 그 작은 섬김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사막에서 베두인 그 텐트 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말도 안 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물티슈 가져가가지고 이제 또 거기에 있는 그 소녀들, 어린 아이들, 남자들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자 청년들이 물티슈로 손을 막 닦아주고요, 얼굴을 다 닦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사는 그 아이들이 손에, 얼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베두인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그 사막을 투어를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신 그 선교사님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그러한 작은 행동, 손을 닦아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이러한 것들이요,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한 증언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통해가지고 서로 그냥 웃고 그냥 손을 이렇게 닦아줬지만 예수님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막에서 우리가 진짜 그냥 텐트 치고 사는데 제가 뭐 물도 없어서 손도 못 씻는데 우리 손을 물티슈로 막 닦아주고 약을 발라줬어요. 그렇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엄청난 계시와 엄청난 하나님의 막 그러한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관심과 작은 그 행동, 작은 섬김, 이것을 통하여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격려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발걸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또 그 김정수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며 또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그 섬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 그것들을 통하여 그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그래서 또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들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그 봉사, 또 그 마음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또 더 큰 놀라우신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헌신, 위로, 격려, 관심 이러한 또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을 또 믿음으로 걷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